역대상 1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일단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주의 큰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와 관계를 맺고 이제 주님을 또 하나님을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된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최고의 성공을 이미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하시며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주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없으면 좌로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항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두루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은혜와 뜻과 평강이 지배할 수 있도록 한 시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족보 얘기인데, 족보에 담긴 뜻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성경 읽을 때 제일 이제 이걸 왜 읽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줄기차게 이름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해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적은 말씀들인데, 성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족보, 이것은 이제 뿌리 찾기죠. 여러분 집에도 족보책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몇 대 손이다. 저는 사원과 24대 손이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첫 조상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첫 조상. 그래서 그분이 이제 누구냐, 훌륭한 분이다. 이제 그들의 후손이 이제 우리다. 이렇게 이제 족보책에 적혀 있던데 보니까 사실은 이제 궁금하죠. 그 위에는 사람이 없었나? 시조라도 그 위에 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시조가 아니지,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족보나 이런 데 이제 뿌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이제 정체성에 관한 문제죠. 내 뿌리가 누구냐? 그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러고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느꼈던 삶은 너무나 비참하고 괴롭고, 우리가 과연 누구냐? 이 뿌리를 찾는데 이제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맨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우리 조상이 아담인데,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생령이라 그랬죠. 생령이 되었다. 그건 사실은 안 죽어야 될 기본값을 가지고 그때는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 값입니다. 우리는 죽는 걸 다 알고 있고 이 죽음을 피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원래 아담은 죽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천사들처럼. 물론 뭐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까 아들은 아니지만 그 아담에서 이제 쭉 나가다가 여기 이제 4절에 노아, 셈, 함, 야벳 그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한 세대에 한 사람만 적었죠. 아담 아들이 셋밖에 없는 게 아니죠. 아담 아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제 계속 낳았을 거 아니에요. 뭐 그때는 산하 제한 이런 것도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계속 낳았으니까 뭐 얼마나 낳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엄청 많은데 한 사람만 딱 적었습니다. 셋 적었고 셋도 많이 낳았겠죠. 하나하나 적다가 이제 4절에 노아는 그럼 셈, 이제 함, 야벳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하나님 심판이 한번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다 물에 전멸당하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노아 말고는 아담 후손 중에서 노아 말고는 어디 됐습니까?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을 했고 쭉 내려와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가죽옷 얘기가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자, 보통 사람은 남자 후손입니까? 여자 후손입니까? 씨가 누구 씨예요? 남자 씨죠. 그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럼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그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에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마지막 하실 때까지 그 청사진 설계도가 이미 다 있습니다. 뭐 갑자기 이라고 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차례차례 되는 거예요. 차례차례. 그 다 알고 계신다. 전지라는 것은 하나님 처음과 끝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제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러면 못 먹게 하지. 왜 아는데 왜 먹게 내버려 두냐? 자, 먹는 게 정말 이게 멸망이고 안 좋은 것 같으면 하나님이 먹었겠죠.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먹는 그것이 그 한 순간만 보면은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쏘가 넘어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피조물인 아담이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피조물이죠. 만들어진 물건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보면 친아들이 됐다. 우리가 친아들이 됐다. 친아들하고 하나님이 친히 만든 아담하고 신분이 어느 게 급입니까? 친아들이 낫죠. 그래서 친아들을 만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셨다. 그럼 이 긴 시간 중에 중간에 이제 많은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걸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인간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입이 10개라도 나중에 뭐 지옥 갔는 데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끌어 가는데, 자, 노아라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 노아 시대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1000년 동안 자식 놓고 살아냈으니까 이게 이제 막 엄청 많이 늘지요. 그냥 한 명이 1000명 놓는 게 아니고 1000명이 또 1000명 놓고 1000명이 또 1000명 낳으니까 이렇게 쫙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인구 숫자가.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단체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제 마귀를 따르기로 해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따를까 마귀를 따를까 하고 중간에 주저하고 있을 때,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 올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 어떤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도 열어놓고,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도 하고, 계속 하나님은 사랑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징계를, 그 어려움이라는 것도 사랑이죠. 사랑 반대는 뭡니까? 무관심, 신경 꺼버리는 거예요. 니야 뭐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1도 없는 상태가 사랑의 반대입니다. 사랑과 미움은 뿌리가 같아요.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 뜻대로 안 되니까 미운 거야. 관심이 없으면 밉지도 않지요. 아무 관심이 없는데 뭘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제 마음을 딱 정해버리고 나면 하나님은 그걸 강제로 꺾어가지고, 강제로 콕끼가지고 이렇게 끌고 천국으로 가고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걸 왜 하나님이 안 하십니까? 하려면 하죠.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죠. 근데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를 빼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로봇이에요. 뭐 생각이 없는 거죠. 기계죠. 그냥 프로그램 있는 대로 평생 이렇게 돌다가, 이 운전하다 보면 도로 공사하는데 이거 들고 있잖아요. 옛날에 사람이 했잖아요. 이 사람이 뭐 비싼지 어쩐지 치아버려. 지금은 이제 로봇가 하는데 계속 이거 해. 전기만 넣어주면 계속 이래. 전기 빼버리면 끝이야. 그 애가 뭘 누가 오든 안 오든 그런 거는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게 기계예요. 그래, 기계가 맨날 뭐 인사한다고 그게 내가 감동받을 게 뭐 있습니까? 기계는 스위치 넣으니까 하는 거지. 근데 사람은 인사 안 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그런데 반갑게 인사해주니까 고마운 거지. 그냥 기계가 인사하는 거는 그냥 기계적이라 그런 거예요. 그냥 기계적이다. 고장 안 나고 잘 작동하고 있구나, 그거지. 거기 감동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그 영광을 받고 감사와 찬양을 받는 그것도 기계화 시켜 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니까 이게 감격스러운 거지. 할 수밖에 없는데 하는 게 그게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예 이렇게 마귀를 따르기로 작정해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 뼈를 두사.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좋아서 갖는 걸 강제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자기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라는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족보를 열었고, 또 마태복음에 들어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초죠. 다윗은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사울은 이제 그건 빼고, 그건 첫 번째 왕은 실패자로 빼고, 영원한 왕 대신, 그래서 다윗의 그 많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망할 때까지 왕이 된 것은 너의 왕자리는 영원히 견고하다. 그럼 왕자리가 영원히 견고한 게 누굽니까? 만왕의 왕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대조로 그 북이스라엘은 왕은 계속 바뀌죠. 쿠데타로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근데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후손이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뿌리 찾기인데, 결국은 뿌리 찾는다보다 이제 정체성이라 그러죠. 결국은 내가 누구냐예요. 내가 누구냐, 이게 정체성이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여유 있고 살만하면은 조상 해가 산속 꾸미고 이래 하는 게,
이게 이제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뭐 누구 어디서 왔나? 내가 뭐야 도대체?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 자긍심과 너희는 다르다. 너희들은 고결하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지금은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뭐 왕도 없고 완전히 망했지만 너희들은 영원한 왕이 너희들을 다스릴 영원한 성이 있는 택한 백성인 것을 그 정체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적어놨습니다. 아담부터 쭉 연결되어 있다. 자, 동물은 족보가 없잖아요. 이제 사람이 이제 족보가 있는 게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 조상은 누군가? 우리 할아버지는 누군가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자꾸 올라가면은 결국 모든 성씨가 뭐 시조가 따로 있는데 그 시조가 아닌 것이 그 시조도 누구 아들이잖아. 그 시조가 아니죠. 누구 아들인데 왜 시조가 됩니까? 시조는 지금 시작해야지. 시조도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고 누구 아들이니까 계속 올라가면 결국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 중에서도 노아 안에 속한 자, 일단 노아 말고는 이미 다 전멸당했고 노아 안에 속한 자 중에서 이 아들 3명이죠. 셈, 함, 야벳. 그 함은 흑인이고 셈 우리족이죠. 우리는 황인족. 야벳은 백인족인데 뭐 그 색깔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뭐 피부 메라닌 색소는 그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햇빛 못 봐가지고 뭐 헐건 거고 백인이고 너무 햇빛 많이 받아가지고 새카매진 거고 우리는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또 햇빛 안 보고 계속 살면 또 허해져. 그건 별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그 사람은 똑같고 근데 이제 세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사실 뭐 세 그룹만 있겠습니까? 지금 다 나눠져 가지고 뭐 이것도 의미가 없지만 포로 생활하고 끌려가서 많이 죽고 망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란이죠. 고레스 왕의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봐도 뭐 땅은 황폐하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니 거지가 따로 없는 거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힘을 주기 위해서 뿌리부터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초라해도 초라한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택한 백성이야. 너희의 정체성은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너는 다윗의 후손.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힘을 내가지고 또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야 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열심히 성전을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런 백성이야. 저 세상 사람들하고는 뿌리가 달라. 차원이 달라. 갈 곳도 달라. 이런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성이 많이 생겼지. 그전에는, 왕족, 귀족, 특별한 사람들만 족보가 있고 나머지는 족보가 없습니다. 다 노예예요. 그냥 뭐 마당새, 소똥이, 개똥이 그게 이름이고 죽으면 끝이라. 근데 이제 이 족보에 원래 들어가려고 그러면 뇌물 돈 많이 주고 그거 넣어야 돼. 아마 여러분 조상 중에서 누가 돈 써가지고 그거 들어가는 사람 있는지 몰라. 왜냐면 이거 노예나 평민들은 족보가 없어요. 근데 원래 족보에 있는 사람은 상위 10%밖에 안 되고 90%는 없었는데 이제 이 조선에 이제 그 타락이죠. 당포 싸움 때문에 나라 다 망해가지고 이제 90%가 양반돼 버서 전부 족보를 산 거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조상들
다 양반이라 하지 마당새 후손이라 한 사람 없지요. 우리 조상은 마당새야, 돌새 후손이야. 그렇지만 제사 열심히 지내야 돼.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다 뭐 왕족이고 귀족이고 다 한자리 하던 사람들이래.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한자리 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0%는 어디 낑겨 들어온 거야, 그냥 족보로. 경주 김씨 계십니까? 외놈들 많이 와가지고 경주 김씨 단체로 많이 시켜줬다 하더라고. 왜 그때는 우리가 선진국, 일본이 후진국이에요. 이렇게 문명이 이렇게 가니까. 원래 조선, 코리아가 고려잖아요. 고려 시대까지는 우리나라가 이 해상에서 잘했네. 조선에 이 유교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공자, 맹자화를 하다가 이 기술, 이런 것을 좀 천시했잖아요. 이 양반은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조선 때 이제 당파 사업하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게 역전됐어요. 원래는 우리가 항상 선진국이야. 그래서 이제 조선 초만 해도 고려 말 때만 해도 일본인이 꼼짝 못해서 잡혀오면은 신라 시대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잡아다가 와가지고 노예시키다가 경주 김씨, 그때 이제 경주 거서 자기들이 왕 할 때니까 이제 성을 이제 하사해가 주면은 김씨 되는 거야. 뭐 우리도 뭐 중국 사람 여 많이 왔고 중국에서 일로 오고 한국에 일을 가는 게 이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김이박 성 많은 사람들은 아마 유명하니까 돌새 마당새 하는 사람들이 돈 사들고 족보 많이 사가지고 끼어들었을 것 같아. 얼마 전에도 우리 동네도 누가 얼마 주고 족보 샀다 한 사람 있더라고. 이 사람은 뭐 족보가 없대. 있는 사람은 족보 별로 관심이 없잖아. 있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는데 없는 사람은 또 신경 쓰이나 봐요. 너 어디서 봤지? 없어. 족보가 없어. 그럼 어디 몇 대 손이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뭐 어디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서 막 해가지고 돈 좀 주고 해가지고 뭐 사가지고 몇 대 손을 넣었다 하면 족보 넣었다 하면서 막 그러더라. 그게 이제 나는 지금 뭐 이래 살아도 우리 조상은 훌륭했고 우리 집안은 우리 뼈대는 우리 뿌리는 대단하다. 이걸 이제 불어 넣어져 가지고 좀 마음에 힘을 얻고 똑바로 살아라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다 망가지고 없어진 이스라엘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가장 처음 한 것이 정체성을 확립시켜 줬다. 너는 택한 백성이다. 너는 복을 이미 받은 백성이다. 힘내라. 그래서 우리가 성전 짓고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하자. 이게 이제 이 족보를 쓰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여기 끄트머리 내 이름 안 나오니까 내가 관심이 없지. 이 족보가 우리 족보 같으면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이야, 우리 조상이 참 대단하네. 이렇게 눈을 아마 반짝반짝해서 볼 거야. 그럼 마지막에 내 이름 나오니까. 근데 이게 너무 족보니까, 너무 족보는 내가 왜 봅니까? 그래서 이게 관심이 없었어. 솔직히 너무 족보인데. 우리나라 족보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족보를 이제 바울은 이걸 이제 항상, 사도 바울이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을 보면 이 족보와 우리가 상관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100% 너무 족보 같으면 내가 봐서 뭐 하겠습니까? 예? 이 아침에 요즘 시간이 귀한데 너무 족보 연구하고 앉았으면 뭐가 생기냐는 거죠. 갈라디아 3장 제가 2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됩니다. 뭘 열심히 해서 아들 됐다 한 건 다 거짓말이에요. 열심히 해가지고는 상 받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신분은 열심히 한다고 바뀌는 거예요.
노예가 열심히 일하면 일 잘하는 노예지. 그런다고 아들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행위는. 우리의 행위는 신분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와 이제 같은 신분이 됐다. 옷은 신분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같아졌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요런 말 하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아니 우리 족보에 어디 개 같은 이방인들이 이거 들어와가지고 이게 우리 조상이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 왕의 족보 속에 들어가도 개심죄로 맞아 죽을 일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그러면 이제 아담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 역사가, 이 뿌리가 우리하고 상관이 있느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고, 즉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가족이 되어서 이 유업이라는 것은 유산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자, 사람이 죽으면 이 유산은 누구한테 갑니까? 자식한테 가는 거죠. 요즘은 아들, 딸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딸들을 못 받았어요. 이게 이제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아들, 딸 똑같이 이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집간 딸도 받을 수 있어요. 법으로 하면은. 그래서 유업을 받게 됐다. 이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재산을 유업으로 받게 됐다. 그 너는 부자가 됐다. 너는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는 그래서 아담부터 이제 차례차례 적어 내려갔는데 이거 엄청난 작업이죠. 사실은 처음과 끝을 맞춰봐야지 맞는 거잖아요. 중간에 뭐에 됐든 간에 그럼 맨 처음 조상이 누군데?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사람들 할 때 너 조상이 누구냐부터 물어봐야 돼.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럼 누구다 그러면은 그 사람 아버지는 없나? 그걸 물어봐야 돼. 있겠지. 그럼 조상 아니지. 공부 좀 더 해. 그럼 너 조상 아니야. 어디서 왔든 그러면 또 더 찾아가야지 그게. 뭐 중국에서 와서 중국 찾아가서 또 가보든지 끝까지 해가지고 맨 처음 누구를 찾아내야 이게 뿌리를 찾은 거지. 중간쯤 해가지고 뭐 조상이다고 하자. 그거는 뿌리를 찾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씨가 다른 이것은 사실 별 의미도 없고, 성은 뭐 지금 또 자기가 성씨 만들어도 돼요. 난 사홍씨 싫다 탈퇴하고 나가서 딴 성 해도 돼. 외국 사람들 오면 그 성 하나 바로 주잖아요. 족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제 바울이 그 믿음의 계시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보니까 이 족보는, 이 유대인의 이 족보는 그림자구나. 이 족보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관리 감독하에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보 안에, 하나님의 권속 안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족보와 연결시키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너희는 아브라함은 이제 그 선택받은 자, 축복받은 자의 그림자잖아요. 그렇게 되어졌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누가복음 3장에도, 자, 누가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족보, 예수님도 족보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족보 얘기는 왜 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네가 누군데? 그거 자꾸 사람들이 물으니까 나는 이렇게 조상을 밟아 올라가니까
우리 조상은 누구냐? 아담이고 그 위에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 계통을 밟아서 왔지만 그거는 이제 육으로 본 내 족보고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야라는 이 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에 3장 36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보면은 그 위는 가난이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비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라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 그 위는 야렛 그 위는 마할랄렐 그 위는 가이안 이게 게난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이제 결국 이 아담 족보를 빌려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 족보를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니 어디서 왔노? 하니 목수 아들 니 어디서 왔노?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냐면 아담부터 쭉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 자, 요걸 더 구체적으로 해놓은 게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영어식 표현을 보면은 그 누가복음의 그 38절에 이제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요. 근데 여기 이제 sons of Adam is God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아담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 왜냐하면 아들을 지옥 보낼 수는 없다는 거지. 그 지옥 없다고 말하는 그런 그룹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뭐 몰몬교하고 뭐 몇 개 있어요. 그런 사람 지옥 없다 그래요. 그 원인이 이제 여호가 얘기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여기서 아들이란 이 말은 자 성경에 이제 법도 이 지방 법이 있고 규례가 그 위에 뭐 또 법이 있고 그 위에 헌법이 있고 그러면 상위법이 하위법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외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시다 하는 이 성경 전체 이 얘기가 맞지.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 3장에만 이제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목수 아들 예수를 자꾸 사람들이 네 누구냐고 따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계통으로. 그 이상은 누구,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왔다 이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강조형인데, 자, 마태복음 이제 1장에 보면, 여기 또 족보가 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설명합니다. 1절에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 12명이죠. 11명이죠. 근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요 이제 상둥이를 낳아버렸잖아요. 근데 여기 좀 이제 여기 문제가 되는 게 유다하고 다말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죠. 이거 심각한 거야. 이게 안 맞는 거지. 도덕적으로 안 맞는 거죠. 안 맞는데 그럼 이런 사람이 왜 성경에 적어놨냐? 그러면 가롯이 아니라 이 유다가 이제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아들 2명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서 죽었다 됐어요. 죽어버려서. 그 첫째는 악해서 죽고 둘째는 죽은 이유가 땅에 설정함으로 죽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자, 장남이 뭐 그 재산의 한 절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것 이제 밑에를 이제 나누어 주는 것이 그 당시 고대 중동의 풍습이었다면 장남이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면 그 재산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갈 데가 없지. 그러면 둘째한테 오는 거야. 그쵸? 줄 때가 장남 되는 거야. 장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둘째가 이 아버지 재산을 괜히 자식 만들어줘가지고 장남한테 가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임신을 못하게 땅에 설정해버렸다는 거지. 이게 악함으로 하나님 죽이셨다. 자, 하나님은 땅을 주시고 땅은 나의 것인데 이것을 쭉 후손에게, 땅을 팔아먹는 게 아니고 후손에게 전달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 땅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놨는데 이 땅을 안 줘버리면은 팔아먹고 이제 후손한테 안 줘버리면 후손은 못 먹고 살아요. 그럼 노예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땅은 서로 팔고 사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어쩔 수 없이 팔아먹었으면은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 희년이 언제입니까? 7, 7이 49. 그러니까 안식일 7번 하고 나고 그 다음에 50년째 딱 되면은 모든 땅은 원위치. 하나님 처음 분배했는 대로 다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 둘째가 이제 그걸 주는 게 싫으니까 자기 차지하려고 후손을 얻게 한 거죠. 이거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하지. 잔물이 굴린 거지. 그래서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악인들은 지 맘대로 살아도 돼. 근데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맞아. 틀렸어. 근데 이제 이 다말이라는 이 여인은, 유다의 며느리인데 그 가문을 이어서 하나님의 쓰이는 그 계통, 그 가문 안에 들고 싶은데, 자식을 낳아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식을 낳아야지. 근데 자식 낳을 방법이 없잖아. 씨를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거 다 죽어버려. 안 한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자기 어떤 방법이죠. 내가 창녀처럼 싹 꾸며가지고, 마침 유다가 이제 자기 부인이 죽어가지고, 혼자 됐으니까, 쓸쓸해가지고 이제 창녀 찾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 그런데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이제 자기 며느리인 줄을 몰랐죠. 근데 유다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다말은 다 알지요. 다 알고, 내가 어찌하든지 이 집안에 가문을 이어서 예수님 족반에 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가문을 잇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이 일을 이제 이루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이방인들 또 여자들이 들어간 게 5명이 나오는데 사실은 족보에 못 들 운명으로 태어났죠, 처음에는. 근데 은혜로 예수님 족반에 들어간 것을 보면 이것은 원래 축복받고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가 뭐예요? 침략해서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농사를 다 지났어. 그래서 침략해서 그거 갖다 못 버리면 그게 침노야. 침략에 노략질 했으니까. 근데 이제 천국이 그렇다면 천국은 예수님이 다 농사지가 천국을 다 만들어 놨어.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면 자기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믿음인데, 이 세상적으로 설명하기를 하다 보니까 침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와서 그냥 네가 취해버리라. 믿음으로 취해버리면 너 거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행위는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그 소산을 내가 먹는 게 행위로 하는 거고, 침노는 농사를 하나도 안 짓고 있다가 놀다가 와서 다 지나가 거 싹 뺏어가는 게 침노하는 거거든. 그 천국은 그런 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의를 차곡차곡 쌓아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고 누구 의로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의죠. 예수님의 의죠. 그래서 그 의는 누가 농사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농사 지는 거예요. 와서 그냥 싹 가져가니까. 왜 보면 얌체지.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제일 훌륭한 인품은 아닙니다. 약간 얌치게도 있어. 좀 이기적이기도 하고. 자, 그 뒤에 기생 나합 얘기도 나오는데 5절에 보면 나합.
나합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생이었죠. 여호수아 2장에 나오잖아요. 기생. 그러면 이 기생도 저거 나라 다 망하는데, 에? 그 나는 살아야 되겠다. 사실 의리 없는 거지. 망하면 같이 망가지고 살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네가 다 망가지지 말지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탐꾼을 영접한 거 아닙니까? 야, 어떻게 하면 사냐? 나 좀 살려주라. 그래서 이제 그쪽 편의 백성으로 봤을 때는 이 여자에게 좀 괘씸한 거지. 야, 니만 살면 되냐? 내만 살면 되지, 뭐 어쩌라고, 뭐. 내가 뭐 기생인데 뭐 인지 뭐 잘해가지고 상 받을 일 있겠나,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 혈통이나 신분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이 야고보서의 기생 나합은 믿음과 행함에 대한 대명사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걸 믿고 과감하게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정을 해서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거 이방인이고. 또 그 5절 후편에 또 있죠. 룻. 자, 룻하고 오르바하고 비교해 봐야죠. 오르바는 누굽니까? 동서. 똑같아. 처지가 똑같아. 근데 오르바는 비빌 언덕이 있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친정에 가서 비비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정상이야.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따라야 되겠다 이거지. 어머니는 누굽니까? 나오미는 뭐 없어. 아들도 없고 재산도 없고 없어. 나오미 따라가 봐야 딱 굶어 죽기 딱 맞아. 그러면은 오르바가 친정으로 착 돌아가가지고 다시 시집 가는 게 맞지,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룻이 늙은 할머니 따라가 봐야 뭔 소망이 있냐는 거죠. 그건 나오미도 얘기했어요. 내 따라봐야 없다. 나 이제 아들 낳을 자신도 없고, 아들 낳을 힘도 없고, 내가 봐야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래도 내가 죽는 거 말고는 어머니 놓치지 않겠습니다. 왜? 어머니의 하나님이 탐이 난다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 끝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지 마라 해도, 자, 끝까지 따라오면, 끝까지 따르는 것도 자기 의지잖아요. 이거는 받아줘야 되는 거지. 근데 어머니가, 야, 딴 데 가지 말고 니 내 따라와야 돼.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게 또 뛰어든 거야. 그 미래는 의외될지 몰라요. 근데, 의외될지 모르는데, 그 룻의 미래를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알죠. 믿음으로 결정했을 때, 이미 신랑감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준비했죠.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낳은 자식이 다윗의 할아버지죠. 네,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라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죠. 그 할아버지 위니까 증조 바로 위에 증조 할머니가 된 거야. 룻이. 모압 여인은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청에 영원히 들지 못하리라. 이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모압과 그 암몬은 조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롯의 두 딸. 그 딸들이 누구와 동침했어요? 오늘 이상한 얘기 많이 나오네. 그리고 뭐 성경은 사실을 적어 놓은 거. 이게 인간이에요. 거룩한 척하고 뭐 얌전한 척 해도 까고 보면 짐승하고 큰 차이도 없어. 양심 빼면 짐승이야. 그 자식을 낳아가 그게 이제 또 모압과 암몬의 또 그게 조상이잖아 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청호에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 아예 타락한 후손이니까 들어오지 말라 했는데 믿음으로 죽기 살기로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 안 놓친다 하니까 이건 목숨 건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굳게 결심하면 마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침노해서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룻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또 여자 한 명 나옵니다. 이름도 없어요. 우리아의 아내. 이름 또 적을 그런 처지가 못 돼.
이제 이것은 다윗의 범죄지요, 사실은. 다윗의 범죄인데, 어쨌든 이 여인이 뭐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찌됐든 끌려와서 이제 이 다윗의 그 가문에 또 자식을 놓고 이 계보안에 들었다는 거지. 이름도 못 적을 만큼 뭐 잘 내세울 것도 없지만은,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나 실패도 합력해서 또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아픔이나 모든 상처도 결국 하나님이 그걸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위로받은 것이 그 아들 솔로몬입니다. 뭐 사연이 안 많겠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겠지, 일단. 일편단심, 이제 우리야도 훌륭하신 분인데, 좋아했는데, 지가 왕이라 힘 있다고 딱 강제로 다 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았겠지만, 또 자식을 잃는 아픔도 겪고, 첫째 아들은 죽었잖아요. 둘째 아들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모든 또 영광을 다 부어줘가지고, 인간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 그에게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게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밧세바. 그래서 이름을 당당히 적을 만큼 그런 처지도 아닌 사람도 들어와요. 그 조금만 관심 가지면 우리가 이제 밧세바인 거 알죠? 이제 마지막에 들어온 여인이 이제 그 동정녀 마리아죠. 마리아는 이 위에 있는 여자들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 깨끗하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낳아야 할 그 육체예요. 그래서 흠없고 온전한 것을 하나 택했고,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은, 이건 율법적으로도 어려운 여인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도, 이 여인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정혼을 하고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결혼식은 이제 신랑하고 그 신랑 아버지가 신부집에 가서 약속 반지나 그 어떤 예물을 좀 주고 이제 결혼한다라고 이제 약혼을 딱 해놓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돼요. 결혼해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못 사니까 옆에 집을 다 지으면 이제 다시 신부를 데리러 가요. 그래서 데리고 여기 오면은 이제 그게 이제 결혼 생활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너 신부 데리러 다시 온다. 지금 우리는 뭐한 상태예요? 약혼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약혼해 놔도 부부입니다. 딴 데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뭐를 다 하면 온다 했습니까? 너희가 거할 처소를. 이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 들으면 이해가 잘 돼. 늘 하는 일이니까. 집지가.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집을 언제 다 지을지는 아들이 합니까? 아버지가 합니까? 아들은 돈도 없는데 어릴 때 장가가니까 옛날에는. 그 아버지 해주는 대로 기다리고 있어야 돼. 언제쯤 지을 것 같은데 그건 알겠지, 한 집에 사니까. 근데 막대금 지불해야지 집이 다 지어진 거니까 모르는 거지. 그래서 정확한 거는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런 말들이 그 당시에 풍습을 잘 아는 사람은 아주 이해가 잘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결혼 제도가 아니니까 뭔 말이야 하고 이러지만은 예수님은 아주 쉽게 말합니다. 가장 쉽게. 철학자들은 간단한 걸 어렵게 말해가지고 지들만 알아듣는 말을 자꾸 써. 그게 이제 특징이야. 세상에 박사 똑똑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알아듣도록 말 안 하고 일부러 더 어렵게 말해. 의사들도 그 처방전 같은 거 한글로 좀 적어 좀 보면 또 영어도 아니야. 이상한 거 적어가지고 뭐야 하면 이거 자기들만 쓰는 말이란 거지. 그래서 니들은 알 자격이 없다 이거야. 봐도 내 모르도록 해놓는 거야. 봐도 몰라. 뭔 말인지. 그러면 라틴어 적고 그런 거 정답하더라고.
그 안에 막 적는 김에 우리말로 딱 적어주면 우리말 딱 봐도 알 텐데. 그 이제 어렵게 만들고 예수님 반대죠. 너무나 어려운 하늘나라 법칙을 너무나 쉽게 설명해 주는 거야. 잘 이해되도록. 문제는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이거보다 더 이상 쉽게 해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걸 못 알아듣는다는 거지. 왜? 마음의 콩밭에 가 있어서 그래. 딴 데 가 있어가지고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으면 질문이 없습니다. 네? 질문이 없는 건 두 가지예요. 다 알든지 관심이 없든지. 다 알 리는 없고 틀림없이 관심이 없는 거지. 대답은 뭐 꾸역꾸역 할 수가 있어요. 물으니까. 근데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은 뭐 관심 있어야 질문을 하지. 저한테 질문할 거 없어요. 없는데요. 니한테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물으면 어그러지 답은 하겠지. 물으면 싫어도. 근데 질문해보라고 하면 질문할 게 없지. 니한테 관심이 1도 없는데 니가 어디 살든지 뭐 하든지 내가 관심이 없는데 뭘 묻느냐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 물어보세요. 그러면 없는데 다 합니까? 아니 관심 없어. 이 말이에요. 관심 없어. 그래서 맞으면 질문해보라 해야 돼. 내가 자꾸 물어봐야 물으면 비슷한 얘기는 하도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회복되는 이것이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에서 이거 뿌리를 찾아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나의 족보 같으면 딴 사람은 지겹겠지만 나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이상한 족보 아니면 그런 족보를 할지라도 이게 나하고 관계되니까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69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이 나그네 삶, 잠시 잠깐 사는데, 자,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게 나이 많은 사람하고 젊은 사람 누가 먼저 갈지 남은 시간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몇 시간 남았는지. 요걸 알면은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겠죠.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자, 하나님은 아시죠? 너 이제 언제 되면 와야 돼 하는데 우리는 몰라.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날까지도 즐거워. 왜? 내일 죽을 줄 모르니까. 그래서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미리 알려줘 버리면 아는 그날부터 기분이 안 좋아. 그렇잖아요. 죽을 때 죽더라도 모르고 있다 죽는 게 낫지. 그래서 하나님 모르게 한 거는 모르는 게 축복입니다.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점쟁이한테 물어가지고 그 날짜 알아내면 그날부터 괴로워. 점쟁이 거짓말입니다. 지나니도 몰라. 자, 시편 69편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은 이게 이제 다윗의 그 어려울 때 적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생명사기 안에 있고 내 이름이 생명지 기록돼서 하나님의 가족과 건속이 돼서 너무 좋은데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다 소리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내가 참 기쁘다. 뭐 때문에 기쁘냐? 우리 손주가 공부를 잘해서 기쁘다. 그 손주 지일이지 내가 좋아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이건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이 됩니다. 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 기쁨이 없으면 사실은 허망한 기쁨이에요. 죽을 때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래서 너무 허망할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이것이 우리의 이제 정체성이 되고, 그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자,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과 함께 한 사람들, 사도 바울과 가까운 사람들은
가깝다, 친구다 이 말은 수준이 비슷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의 순교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순교됐거나 순교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 이 땅에는 어떻겠습니까? 힘들지. 자, 빌립보서 4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이제 바울이 한 사람 기억해 보니까 바울에게 도움을 준 사람도 있고 많이 괴롭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도움을 준 사람들을 좀 대우를 잘해라. 왜? 그들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구원을 바울이 보증서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 자, 성경에 보증 쓰라 했습니까? 쓰지 마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 구원을 보증서 줄 수 있어요? 없지만은 그래도 오래 같이 살다 보면은 이 사람은 확실히 구원 받았겠다. 그래 뭐 대놓고 보증하면 물으면 넌 우리 멤버 중에서 몇 사람은 구원 받았다고 보증서 쓸 수 있나? 그러면은 뭐 몇 명 쓸 수 있을 것 같아. 다는 못 써. 좀 의심스러운 사람도 있어.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근데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 생명책이 있다. 이게 이제 구원을 내가 보증 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됩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 말은 여기에 여인들, 많은 여인들이 항상 그 여자들 이름을 성경에 별로 안 적어서 그렇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인들의 일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어디 가서 잤다 간단하게 적어놨죠. 자, 잤으면 뭐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굶고는 안 잤을 거 아니에요. 뭐라도 먹어야 될까요? 그럼 그 음식 누가 해야 돼요? 그런 건 안 적어놔서 그렇지. 3년 동안 예수님은 누구 많은 사람, 바울도 일평생 동안 바울에게 막 눈이라도 빼주고 싶다 하면 그렇게 열심히 도운 사람들도 있고, 네 눈이라도 빼고 싶다 하면 그렇게 괴롭힌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내가 지켜봤을 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좀 잘 대해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보증을 설 수 있는 이것도, 물론 본인도 영적 분별력이 잘 있어야 돼요. 자기한테 잘한다고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주면 안 되겠죠. 내한테 잘해, 주님께 잘하셔야 돼. 그 다음에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복음 위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내 덕덕이 해준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고 주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확실하게 생명이 있다, 그렇게 보증을 설 수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테스트, 그럼 한번 물어보면 되겠죠. 내 구원 받는 거 보증 써줄 수 있겠나? 안 물어보면 뭐 써준다 한다고 화내면 안 됩니다. 더 분발하셔야지. 왜 못 써주냐 하면서 나는 써주는데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서기가 좀 어렵네. 아니면 no comment, 답 안 할래. 주님이 아시지 우리가 왜 안 하고. 그것도 보증 못 쓰겠다 소리입니다. 답 안 하는 것도 답이에요. 보증은 못 쓴 거잖아요. 어쨌든 확실히 구원 못 받았다 하면 그것도 물론 의사표시지만은 너 뭐 하겠는데? 거기도 답하고 싶지 않아. 주님만 아시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피해 나가도 확실히 내가 보증은 너 못 써주겠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용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써줄 수 있나 없나? 부부간에도 한번 물어봐요. 근데 당신은 안 될 것 같아. 내가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엉망이네. 이러면 이제 분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것은 아담 족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아담 족보도 우리의 뿌리니까 아담 족보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다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족보는 하나님이 직접 적어버렸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족보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사실은 거듭난 사람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다 죽는데, 동물도 다 그래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5째 날 만든 새와 물고기는 2번 태어나야 된다. 그럼 너 언제 거듭났느냐? 이 질문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많이 해요. 신문에도 많이 나요. 뭐 국민의힘도 거듭나야 되고 뭐 어디도 누구도 거듭나야 되고 맨날 거듭나라 하는데 어떻게 나는지를 모르지. 달걀이 병아리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고기가 알 하나인데 이 알이 물고기 새끼로 탁 바뀌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알로 태어나가지고 있다가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 그리고 육신으로 태어나가 있다가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 자체를 모르죠. 나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뭐 직분이 뭡니다. 자꾸 그런 얘기만 해요. 거듭나냐고 물으면. 자, 계시록 13장에도 보면 생명책에 관한 얘기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어쨌든 명단에 없는 사람 인생 망한 겁니다. 뭐 지금은 있으나 없으나 그냥 살지만은 명단에 없는 사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친한 사람 다 물어봐야 돼. 너 생명책에 이름이 적혔냐 안 적혔냐? 그게 뭔데? 그게 뭔데 묻는 사람은 안 적혔을 확률이 높죠. 뭔지도 모르는데 그거 적었겠어요. 뭔지도 모르는데. 너 심각하다 일단은. 너 심각하다. 생각 많이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건 아나. 뭐 그게 또 뭔데? 하고 그러겠죠. 어쨌든 그만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래 물었으면 나는 안다는 소리가 나한테 찾아와서 더 묻겠죠. 야, 네 저번에 뜬금없이 뭔 말이냐고. 거듭난다는 게 뭐 생명책에 이러면 또 뭐냐? 그거 나 잘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어른 알려주고 싶죠. 안 들으려고 하니까 뭐 알려주는 거지. 조금이라도 알고 싶으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알려주죠. 자,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즉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딱 둘로 나눠져 버리는데 아직은 지금 머뭇머뭇하는 거죠. 엘리야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하렸느냐.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이제 곧 마음을 정하겠죠. 뭐 나는 마귀 딸을 정했다. 뭐 정한 사람은 끝이라. 더 이상 뭐 안 바뀌겠죠. 20장, 자, 20장에 12절 보면은, 거기에 또 두 가지가 적히는데,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자, 여기 보면 생명책이 있고 또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이 있다. 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 여러분들의 머리털 숫자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루 몇 개 생기고 몇 개 빠진 것도 다 알아야 되겠죠. 자꾸 빠지고 자꾸 나니까. 그게 이제 전지 다 안다는 소리예요. 다 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하나님은 관리하시는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자,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안 보는 것 같죠? 안 보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과 악에 대한 그 심판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정확하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욥기 11장 제가 1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서냐.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고, 이게 이제 가두고가 감옥에 가두고입니다. 그 다음에 잡아내서 이제 재판을
하면 누가 막을 거냐? 자, 딱 죽으면은 우리의 이 영혼이 죽는 순간 옥에 딱 갇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딱 잡아가는. 이것은 네 언제 죽을지 누가 아냐? 네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길 가다가 딱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서 딱 재판하면 그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로 죽어도 뭐로 죽어도 그날이 재판받는 날이야. 왜 오늘 재판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제든지 잡아다가 재판할 수 있다. 자, 지금 또 한국도 봐요. 범인 잡아다가 일단 유치장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뭐 재판해가 그거 딱 가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가지고 재판하잖아요. 가두시고. 그걸 누가 가두냐? 힘이 있어야 가두지. 이게 이제 하나님은 육체를 벗겨버리고 딱 데려가 딱 가다 놓고는 심판하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날이 그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이없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전혀 예상 밖에. 그 사람은 어이없죠. 하나님은 그걸 알고 하시는 거죠. 그럼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죽을 날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네? 하나님 연장해 줄 수는 있어요. 정해놔도 하나님 미룰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전지라는 말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럼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다 알고는 있지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다 줘서 그들이 결정해나 선택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생명을 네가 단축하려 하느냐? 요만히 살아라 했는데 지가 미리 빡치게 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예? 그거는 이제 네 결정도 그게 사상이 된다는 거지. 그렇지만 정상대로라면 이만큼 살도록 내가 계획을 잡아놨는데 네가 미리 와서 죽는 거는 할 수 없는 거란 거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랬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왜? 요 귀한 못 채운다 너. 너무 나대도 빨리 죽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남을 심판하지 말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심판 정죄 안 하면 죽을 일 별로 없어요. 너 잘못했다 하고 욕하니까 죽으려고 그러지 모르겠다 하면 돼. 모르겠다 하면 돼. 이게 잘했나 뭐했나 몰라 그러면 돼. 그러면 뭐 죽을 일 없지. 잘못했다 하고 막 따지니까 너 먼저 죽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거죠. 또 지나치게 악을 망해가지고 야 도저히 미리 와서 데려가 버리면 쟤 좀 빨리 데려와야 되겠다. 이래 되면 이제 빨리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양쪽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는 듯 하시나 다 보시느니라. 뭐 하나님 대놓고 안 보고 안 보는 척해도 다 보고 있다 소리입니다. 요즘은 CCTV 생각하시면 돼. 어디 가도 여기 보세요. 새까만 거 있는 데는 다 찍고 있어요. 뭐 니 찍는다 말도 안 해. 그냥 조용히 찍고 있습니다. 이건 다행히 없네. 다 찍혀요. 안 보는 듯 하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저도 CCTV 해가 우리 소 움직임 다 보고 있잖아요. 지들은 내가 지금 보는 줄 모르겠지. 다 보고 있어요. 전혀 눈치 못 채게. 그 하나님 다 기록해야지만이 공정한 재판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분이 에베소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보지 못한 신령한 세계를 보고 마치 보고 온 것처럼 바로바로 얘기해버려요. 그게 이제 계시를 깨달은 사람인데, 그 에베소 2장 19절, 자, 2장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거 이제 권속이 가족이 됐다. 물론 이제 히브리서 2장 끝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보고 동생아라고 부르는데 안 부끄럽다 한다는 거죠. 내가 먼저 건방지게 형님 오셨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야 집에 와서는 그래 부르지 말고
형님이라 부르고 동생 이래 부르는 게 맞아. 가족끼리. 대통령이 집에 가면 아이고 가까우셨습니까? 이래 하면 안 되잖아요. 삼촌 왔습니까? 뭐 아들 왔냐? 이래 말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아이고 동생 왔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보고 예 형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고, 예수님 말 안 하는데 먼저 와서 형님 저 왔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 동생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출세 아닙니까? 뭐 이런 동생이 다 있어. 시원찮으면 이런 동생이 있어. 어디 가서 형님이라 소리 하지 마. 나뭐 창피하니까 모른 척해. 어디 가서 뭐 내 자식 하지 마.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 뭐가 안 좋으면. 근데 내 아들이다. 내 동생이다.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이런 분명한 우리의 어떤 그 정체성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고, 그러면 딴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벌판에 그냥 거지 같은 인생인데도 이제 이런 마음에 힘을 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중심이 되는 성전을 짓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복돋아주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들을 적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냐는 거죠. 물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처절하게 자기가 악함을 깨닫는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될 것이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내가 과거는 그리했지만 그건 거듭나기 전이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막 기분 좋다. 그게 이제 행복한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뭐 내 아들, 내 손자 사랑하는 게 내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즐거움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죠. 사랑받는 자가 되었도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족보는 그냥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실제 족보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므로 우리의 족보는 이 땅의 족보를 초월해서 이미 하늘나라 족보에 기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의 아담 족보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뭐 사원과 멧돼손 관심 없어요. 유명하지도 않는 성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왕족인지 귀족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잘 몰라. 누가 끼어들었는지도 모르고, 조상 중에 누가. 그래서 그런 족보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그 시조 아버지가 누군지 꼭 물어보셔야 돼. 우리 시조가 누군지, 그 아버지 누구예요? 그거 꼭 물어보셔야 돼. 그럼 시조 아니네. 이 말을 하셔야 돼. 진짜 시조를 찾으시라고. 좀 더 올라가라고. 좀 더. 아담 올라가고 그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가셔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또 포로 생활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결코 잊지 않은 것은 그들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고,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들의 그 족보 안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온 이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고 선포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불편했고 그들을 바울을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을 만큼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이 비밀을,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누리게 하시며 이제 이 사실을 또 전파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머물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잡아서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